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집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 기적과 이사들, 가르침들, 비유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랴라 하는 동네로 가십니다. 굳이 이곳에 갈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없어요. 여기서 뭘 특별히 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을 모아서 가르치지도 않으시고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지나가십니다. 굳이 일부러 지나가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그곳에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과 이 질문의 장소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다른 데도 아니고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벌써 카이사르, 황제 이름이 붙어 있죠. 빌립보 가이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황제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건립하고 황제를 위한 그 상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명칭을 가이사랴라고 바꿔요.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바뀔 거 아니에요. 뭐 그래봐야 백날 신이라고 해봐야 사람이니까 때가 되면 죽겠죠. 그래서 뭐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라는 이름의 황제가 등장할 때 그때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에서 네로니아라고 바꾼다고 합니다. 예. 다분히 도시의 이름을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한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정치의 도시, 또 경제의 중심지예요. 자, 이런 도시에 와서 떡하니 사람들이 다 그 얘기만 하고 있고 황제 얘기하고 있고 돈 얘기하고 있고 뭐 정치, 경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도시의 한복판을 지나가시면서 야, 그런데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다 틀렸죠. 사실 이건 질문 자체가 예상 문제를 알려주고 답안지를 알려준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가 보통 이걸 공생애라 부르죠.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죽은 세례 요한의 부활이다라고 예수님을 봐요. 아니, 동시대에 살고 있다고. 출생이 한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분이에요. 뭘 다시 태어나? 세례 요한의 영이 막 예수님한테 막 빙의합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이해하는 독특한 자기의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아, 저건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다. 세례 요한의 영이 임한 거다. 어쩜 저렇게 하는 메시지가 똑같냐? 어쩜 저렇게 느낌이 비슷한가? 저들 사이에 뭐가 있다.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모르면 물어봐야죠. 당사자한테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니, 구약에서 예언한,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찍어서 알려줬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니, 하늘에서 알려줬어. 이렇게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게 어딨어. 현실적으로 답을 알려줘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걸로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쫙 내려옵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세례 요한이랍니다. 사람이 멍청해도 정도가 있지. 이걸 틀려? 아니, 이걸 틀려요? 지금 처음 하신 것도 아니고 벌써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날 만큼 시간이 흘렀고, 이전에 이미 귀신 내쫓고 오병이어 하고 난리가 났는데, 뭐 돼지 막 2,000마리 죽고 막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심지어 엘리야래.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아니, 저자가 자기소개를 했잖아.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원 보증을 해줬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는 안 듣고 자기들이 볼 때 세례 요한 같다, 내가 보니까 엘리야의 현신 같다, 내가 보니까 새로 나온 선지자인 것 같다, 이러고 있냐고. 왜 내가 판단하냐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광현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네 이름은 이광현이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지 이 사람?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럼 내 이름을 내가 소개하지. 신분증 보여줬으면 됐잖아. 주민등록증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 리 없어. 너 내가 아는 사람이랑 비슷해. 너 그 사람이지. 이거 위조했네, 신분증.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가 뭐라고 너 하나 속이겠다고 내가 신분증을 위조해가면서까지 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답을 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처음부터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란 뜻이에요.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왕, 선지자 다 포함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원자예요.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썼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뒤에 하나 더 붙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한 메시지인데 굳이 뺐어요. 왜냐면 이미 앞에 나와 있기도 했고. 주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정답을 이미 본인이,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거를 그대로 읊었어요. 그대로 읊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은 유독 이 장면을 굳이 이렇게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뺐느냐면, 바로 이어서 31절 이하에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실수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었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뒤에 얘기 못해요. 예수님이 내가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한테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러면 오, 그러십니까? 그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이래야 됐는데 뭐라고요? 거기는 가시면 안 되죠 라고 했어요. 그때 뭐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빼고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 당신은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라고만 고백을 한 것처럼 여기는 써주고 있죠. 왜요? 베드로는 지금 정답을 얘기는 했어. 말로는 정답인데 문제는 뭐를 몰랐어요? 진짜로는 안 따라갔다고. 입으로는 고백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은 하죠.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한 건 네가 진짜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구나. 그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고백 위에 기도가 응답될 거야 라고 해주고 베드로는 혼내키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이 얘기를 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왕이고 구원자라고 생각할 때 자꾸 너희들은 내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길 바라지. 니들은 그걸 꿈꾸고 있지. 다시 다윗 왕 때의 부강한 나라, 그때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리더, 그걸 해줄 수 있는 왕, 그걸 해줄 수 있는 구원자가 오길 바라고 있는데 그게 나인 것 같지?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놓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게 항변한다가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치면은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혼내키는 거거든요. 이거 뭐라고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간 이런 기조예요. 아니 저기 왕 되실 분이 그러시면 안 되지. 에이, 그런 또 겸손한 말은 하지도 마세요. 듣는 사람들, 그 지지자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3절에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서 뭐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알게 한 건 하나님이셔서 인정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해놓고 이거를 바로 막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애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애를 생각하는 거야. 넌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는 사람의 나라,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있구나. 좀 더 많은 부귀 영화, 힘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재산을 원하는구나. 물러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거를 지금 한 단락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거고요. 다른 복음서들 이건 끊어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사건인 것처럼 하니까 이제 내용을 연결 안 시키는데 마가복음 연결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뭘 가르쳐 주냐? 그래? 그럼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3, 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야, 니들 내가 주인인 거를 왕이라고 믿어? 구원자라고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내가 왕이었으면 좋겠지.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그래서 니들 장관짜리 하나씩 하고 싶지. 니들 지금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로마에 지배당하는 거 싫지. 차라리 로마를 지배하고 싶지. 떵떵거리며 살고 싶지. 종 부리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일은 다 노예들 시켜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그거 부인해야 천국 갈 수 있어. 그걸 십자가에 박어. 그 생각을, 그 욕망을 십자가에 박아라. 너 틀렸어. 너는 모르는 거라고. 내가 왕이라며. 예수를 왕으로 모신 다음에,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는 왕이 아닌 거야. 너는 구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야. 스스로 구원을 못 이룬다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황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너는 신이 아니라고. 너는 네 인생을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네 시간과 네 돈을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너는 네 육신을 네 맘대로 쓰면 안 돼. 너는 네 가정을, 네 나라를 네 맘대로 통치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고 그걸 믿었다면 그거를 받아들인 순간 또 우리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왕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나는 스스로 구원자 되기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신의 아들, 나는 황제가 되기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내 나라를 만들고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니까. 근데 이걸 분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믿지만 아직 내가 왕권은 좀 다스리고 싶어. 내가 아직 황제로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요때는 이거 하고 저거 해서 내 인생에 요때쯤 뭐가 되고 요때쯤 뭐 이렇게 결혼하고 요때쯤 집을 사고 요때쯤 자식을 이렇게 해서 자녀를 뭐 딸들 아들 하나 낳아서 한 놈은 의사시키고 한 놈은 변호시키고 막 쫙 디자인돼. 이걸
하나님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황제가 신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황제의 지지를 받고 황제의 지원을 받고 황제를 높이면서 돈 받아서 도시가 커지고 여기에서 정치 경제가 발원하고 이 도시에 살면 뭔가 출세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정답을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오해하죠. 베드로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따라가질 않죠. 그래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35절에 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 네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싶어? 네가 살 길을 찾니?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 35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받아. 목숨을 버리고 살아봐. 그러면 오히려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황제로서 마음껏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지배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포기해요. 야, 이러다 내 인생은 망가지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이러다가 쪽팔려 죽겠다. 이러다가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살면 오히려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36절에 만약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다 얻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이지. 아시죠? 죽으면 끝인 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먹을 거, 입을 거 죽으면 끝입니다. 단 하나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게 끝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로 간단 말이에요. 진짜 죽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그래서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자, 이 도시를 상정하는 거죠. 뭐라고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내가 주인이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부끄러워요. 야, 되겠어? 이거 따라가다가는 망해.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 앞에서는 믿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살 길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부끄럽다. 얘기했잖아요. 부끄럽다는 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될까봐 돌아서는 거거든요. 했는데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게 쪽팔리는 거죠. 말 그대로 한국식 표현으로 쪽팔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쪽팔리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앞에서는, 뒤에 가서는 쪽팔리니까 안 해요. 내 삶의 현장으로 가면 안 해. 교회 밖을 나가면 절대 안 해. 자, 그러면 뭐라고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겠다. 나도 안 할 거야. 예수 믿다 왕따 당할 것 같습니까? 주일 성수하느라고 주말에 뭐 어디 캠핑도 못 가, 휴가도 제대로 못 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귀지 못하고 술 담배 안 하니까, 건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사니까 뭐가 안 될 것 같죠. 난 뭐 왕따, 솔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망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럴까봐 밖에 나가서는 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요, 뭐 이 정도 얘기하고, 회식하는데 제가 술은 잘 못해서 한 잔만, 이 정도로 적당히 타협하십니까? 그거를 오늘 성경은 부끄러워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 될까봐, 나중에 쪽팔릴까봐. 교회는 나가지만 나중에 뭐가 잘 안 될까봐, 더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입지 못해서, 내 인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게 되지 않아서 쪽팔림 당할까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혼내켰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나는 뭐야? 왕 될 줄 알고 지지하고 있는데
독립의 영웅, 새로운 왕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시간이 되면 또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만큼 받아들이는지, 얼만큼 믿는지 몰라요. 그건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또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똑같이 전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또 듣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무한 반복일 것처럼 보이지만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이게 정답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이거구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가장 가난하면서도 가장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때로는 없어 보이는데 때로는 다 있는 희한한 인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 내가 디자인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고. 거기에 천국과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기도일 뿐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면 천국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가서 공부해야지. 그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올라갔으면 좀 열심히 공부해야지. 간신히 커트라인 들어왔으면 나는 꼴찌란 뜻이잖아요. 죽어라 공부해야지. 뭐 배울 수 있어?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라고. 거기에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하나님에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방식이에요. 결국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황제라고,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여기에 내 생각이 구현돼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계획인 것 같은데 인생이 계획적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펼쳐질 겁니다. 아, 뭐 하고 살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모르겠다. 주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냥 기도하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어서, 기회가 있어서 하다 보니, 공부하다 보니 길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남들이 보니까 참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아 라는 이상한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나라를 이루길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마음껏 갖고 가시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또는 사사들을 세우는 것, 그 과정 자체에서 그 나라의 행정, 정치 체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나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를 잘 보시라고. 그분이 나를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고, 그분이 나에게 가라는 길로 가시고, 그분이 나를 쓰고 싶은 대로 그냥 내어 드리냐고요. 그러면 천국이 되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계산 똑바로 합니까? 예측 정확히 합니까? 시간을 잘 쓰고 돈을 잘 쓰고 사람 인맥 관리를 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면 천국 같은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나 죽었소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시간 쓰라는 대로 쓰겠습니다. 물질 쓰라는 대로 쓰겠습니다. 내 몸 쓰라는 대로 쓰겠습니다. 일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가라는 길로 가겠습니다. 만나라는 사람들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 안에 가장 좋은 길로 가고 가장 좋은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가장 좋은 동역자를,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라고. 거기에서 있다고요. 예수님 단 한 번도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시지도 않아요. 불러다 얘기합니까? 1대1로 상담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단 한마디 묻질 않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
이건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잖아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잖아요. 누가 구원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 돼서 마음껏 통치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이 문제에서 이 삶에서 스스로 구원을 얻어서 내가 이 시간적인 문제, 이 재정적인 문제, 이 건강의 문제, 이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내가 풀어내리라 라고 하셨다면 아마도 아주 높은 확률로 잃게 될 겁니다.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거의 성공을.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대요.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좋지 않은 땅에서 그 작은 나라에서 그 작은 민족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랐을 때는요. 단 한 번 침략당하지 않을 뿐더러 전쟁에 지지도 않습니다. 그 나라에 기근이 오지도 않고요. 전염병이 돌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알아서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가 적당히 무역하고 그 세금 잘 매겨줄게. 친하게 지내자. 오히려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이상한 나라예요. 왜요? 경계선 정해주면 나가지도 못합니다. 작으니까 대제국들 사이에서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아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 나라가. 속으시면 안 돼요. 땅을 키워야 산다. 안식일 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번성한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잖아요. 그 나라에 때로는 사사가, 때로는 왕이, 그들이 실수하면 선지자가, 제사장이 가서 나라를 제대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도록. 오늘 여러분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 좀 초라하십니까? 좀 갖고 있는 재능이 적으세요? 재산이 좀 적으십니까? 물려받을 유산이 별로 없으세요? 외모가 출중하지 못합니까? 머리가 뛰어나지 못하세요? 건강하지 못하십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됩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사이즈 갖고 얘기하신 적이 있을까요? 인구 수를 갖고 얘기하십니까? 다윗한테는 인구 조사도 하지 말래요. 할 필요가 없답니다. 알면 되려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조사하고 말 안 듣고 혼나죠. 네. 모르셔도 돼요. 내 재능이 얼만고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셔도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디자인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잘 모르셔도 베드로같이 또 월요일 아침이 되면 갑자기 맘 바뀌어서 예수님 근데요 그거 싫은데요. 자 그러실지언정 오늘 이 시간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입술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합니다. 내 생각들 계획들을 포기하고 내 의지와 습관들을 포기하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가 꿈꿔왔던 나의 인생, 내가 계획한 나의 인생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려고 했던 거 내려놓고 마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이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번성하는 나라, 가장 평안한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오늘 가장 행복한 인생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건강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번성한 인생을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단을 좀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 안에 내 욕망을 끌어오는 내 육신의 약함을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을 선포하며 물리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저 구하십시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저 구해 보십시오. 모르겠으면 구하고 보세요. 알아서 응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학업의 문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시간 또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실 것입니다. 나는 나를 부인할 것이요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정말 천국 같은 인생,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구하고요. 또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 응답받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같은 한 주를 살아가시고요.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며 늘 찬양하시고 늘 간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